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늘 평안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첫날이라서 사실은 개간을 하면 좋겠지만 토요일은 큐티 설교를 하니까 개간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진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아멘. 전도폭발 훈련학교 이 훈련 과정 중에 보면 간증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본인의 구원의 순간을 돌이켜보고 구원의 확신을 되새기는 목적이고 또 실은 전도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때 간증문 작성할 수 있는 두 템플릿을 주는데 첫째는 바울형 간증문, 또 하나는 디모데형 간증문이라고 합니다. 간증문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울형 간증문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인용하면 영생을 얻기 전에 저는 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라고 시작하고 실패의 경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경험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브릿지로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뭐 누구 어떤 분이 전도하셨거나 뭐 어떤 설교를 통해 영생을 얻었습니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과 180도 달라진 자신의 삶,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라고 묘사하는 구절을 적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처럼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라고 적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바울령 간증문이라는 것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180도 변하는 삶, 이전에는 나는 이렇게 방탕하거나 혹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이후에는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바울형 간증문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형 간증문은 어떻을까요? 디모데형 간증문은 디모데의 삶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영생은 저에게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영생의 확신이 있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었답니다. 이것은 제가 죽을 때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지요 라고 시작한 다음에 어려운 일이나 두려웠던 일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계속하여 자유함을 누렸음을 쭉 적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큰 일에도 담담하고 여유로움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확신을 주는 멘트를 한 다음에 간증문을 끝납니다. 이것도 마음에 드시죠? 네. 디모데형 간증문은 말 그대로 믿음의 변곡점은 크게 없었지만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디모데형 간증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간증문을 예시를 주고 우리가 전도훈련학교에서 간증문을 적어오라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90% 넘는 것 같은데 하여튼 90% 이상은 바울형 간증문을 적어오십니다. 본인이 디모데형을 삶을 살아도 바울형 간증문을 적어오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나의 삶이 이렇게 확 변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은,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더라도 디모데형처럼 살았더라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걸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읽으실 때는 죽을 위기 안 당겨도 쫄딱 망하지 않아도 인생의 풍비박산을 경험하지 않아도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특별히 가정에서 믿음 유산을 잘 넘겨주었을 때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디모데 전서 후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스노든 공동체도 디모데 형처럼 부모 세대에 받은 믿음을 잘 넘겨줘서 우리 자녀 세대들도 그런 삶,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디모데후서를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큐티 관점에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1~8절인데요. 그냥 순서대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서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고 합니다. 자, 1절에서 바울은 그가 그저 자신이 사도가 되고 싶어서 혹은 자기가 노력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이 생명은 성령이죠. 성령의 약속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메신저죠.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뜻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전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약속을 따라 전도자가 되었으니 전도자의 사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왜 1절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디모데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아들이면서 제자였던 디모데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적었던 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었던 다른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설교하죠. 큐티 적용하죠. 큐티 말씀 나누죠.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스노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세대를 걸쳐 이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실천하고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제가 1년 52주 설교하면서 한 번만 하고 말겠습니까? 계속 얘기하고 또 계속 우리가 되새겨 볼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선포로 오늘 1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또 1절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런 공동체 되기를 또 듣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런 선포를 담아서 오늘 이렇게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절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도 그의 사역 중에 2번 사용하십니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시는데 첫 번째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친구 4명이 데려와서 지붕을 뚫고 누굴 내리죠. 중풍 환자 내렸을 때 예수님이 그의 구원을 선포하고 치료하시며 그 중풍 환자를 보고 이 단어를 쓰셨어요. 아들아, 얘야. 우리말 번역할 때 얘야, 아들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마가복음 2장 5절과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제자들을 친근히 부를 때 사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얘들아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굉장히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시는 단어인데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그다지 놀랄 만한 대목은 아니죠. 우리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축복합니다. 블레싱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장면은 뒤에 가면 7절과 5절이 됩니다. 두려움이 떠났을 때 디모데가 마땅히 누릴 축복임을 선포하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긍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의외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힘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도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또 말이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 막 우리 교회 내에서 사역을 열심히 한다든가 뭐 40일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 그걸 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게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억지로 뭔가 노력하면 가능한 골든룰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거 은혜, 긍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평강. 우리 삶이 결코 평강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삶 가운데 걱정거리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와 긍휼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도 읽을까요?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아멘. 바울이 참 편지를 다정다감하게 그리고 참 뭐라 할까 사랑이 넘치게 쓰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3절 4절에 기억한다라는 동사를 주로 사용하면서 그것도 2번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지 그리워하는지 간절히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그리움과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기쁨입니다. 3절의 기도, 4절의 기쁨.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기도는 보지 못할 때 기도합니다. 그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막상 보았을 때 기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은 그의 그리움과 사랑함을 기도와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오늘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합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볼 때는 그리워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고 짜증 나고 막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 보통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의 그리움과 사랑함을 보지 못했을 때는 기도하고 보았을 때는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몬트리올에 우리가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이라는 곳에 와서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한국에 두고 오거나 다른 나라에 우리 가족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도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뻐합니다. 보지 못해도 그리워하고 보아도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공동체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동체의 그리움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고 5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아멘. 성경에 할머니 이름 나오는 것은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이스 할머니와 유니게 디모데의 집안이죠. 바울이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이 영어 번역을 보면 sincere이라는 단어를 써서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아주 좋습니다. 그죠? 거짓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진실한이라고 하는 것보다 거짓 없는이라고 하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12장 9절을 참고하면 이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을 위선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선이 없는 믿음은 또 저희가 지난주 설교 때 봤습니다. 위선 없는 자, 그죠? 위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이잖아요. 실은 하나님도 굉장히 싫어하시죠. 우리 스가랴서 읽을 때마다 보았습니다. 너희는 입으로는 나를 경배한다 그래놓고는 그죠? 행동으로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위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위선이 없는 믿음, 네,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은 그가 그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자매님들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죄는 여자가 지었는데요. 신비롭게도 성경의 곳곳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유서는 대부분 여자가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의 여인은 4명이나 있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예수님도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남자는 아무 일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자매님들은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을 통하여 가정의 믿음의 유산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의 유산이 세대를 거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기억하시고 또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의 자매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아멘. 디모데의 은사라고 적혀 있는데요. 디모데의 은사가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읽어봐도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 받았을 때 예언을 통해 받았으니라고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가 섬기는 공동체 모두가 디모데의 은사를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사, 공동체가 전체가 인정했던 그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 디모데 본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기를 바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디모데가 일시적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두려움의 영이라고 써서 디모데의 상황이 지금 뭔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가장 큰 두려움은 디모데가 목숨같이 사랑하던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저분이 없으면 어떡하지? 저분이 오늘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 우리도 대부분 가집니다. 저도 조금 철이 들었을 때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게 그렇게 늘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방 전화해서 뭐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제 인생에서 사라졌으니까 이 갖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디모데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너의 그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너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인정했던 그 은사로 인해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을 7절에서 앞에 읽었던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7절과 2절을 연결하면 바울이 오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바울이 참 시적이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글을 쓰고 있죠. 왜냐하면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하고라고 썼습니다. 그죠? 7절에서는 능력 사랑 절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인하고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적고요. 성령은 뒤로 적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긍휼, 평강을 적었고요. 성령은 능력, 사랑, 절제를 적었습니다. 이게 아무 구분이 없이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고 특히 바울의 신학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발휘.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절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불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불과 같은 성령님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런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며 우리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바울이 2절과 7절을 나누어서 적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물론 사실은 바울을 위해서 썼지만 지금 이 시대를 읽는 우리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특별히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두려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은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다. 그로 인해 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죠. 왜냐하면 이 구절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스노든 공동체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스노든 공동체에 주신 적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고 그리하여 우리 스노든 공동체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아멘. 고난을 받아라. 아마 혼자서 큐티하시면 이 제목에 이르러 갑자기 큐티하고 싶은 생각이 확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주일 내도록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고난 받으라고요? 이런 생각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네, 지난번에도 우리 나눠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고통의 바다를 지나는 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배에 오르시고 그죠?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잠잠하게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지 그거 즐겨야 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통과 고난을 즐기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문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고통과 고난을 즐기지? 그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고통과 고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실은 그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여러분이 월요일날 큐티 하실 때 확 눈에 띄실 겁니다. 월요일 큐티 본문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군인으로서라고 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으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군인으로서 선한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대신 예수가 있으니까 그 고난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는요 세상의 악으로부터의 고난과 핍박을 마주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중국에 난리죠. 외국 선교사의 설교, 선교 전면 금지했고요. 아이들에게 종교 관련 교육 전면 금지했고요.
온라인으로 종교 방송하는 것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인도는 더 합니다. 종교를 불법으로 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는데 이게 그냥 유야무야 하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일부 그 힌두교나 이 무슬림, 이슬람이 이렇게 강화된 이 뭐 특별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종교를 개정하면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을 더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도 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1960년 선거 이후에 조용한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반기독교 정서가 급격하게 확대되었고요. 지금 몬트리올은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교회 출석률이 낮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스노든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는데 어떻게 고난과 핍박이 없겠습니까? 예,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오늘 큐티 묵상과 적용의 관점에서 적용하면 이렇겠죠. 먼저 묵상의 관점에서 보면 1절에 뜻을 세우시는 하나님, 네, 1절에 생명의 약속을 주시죠.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메신저로 부르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절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3절 4절 같이 읽으면 기억하며 기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죠. 5절에는 거짓 없는 믿음을 대대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저희도 사실 저희 가정도 이런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대대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거든요. 6절 은사를 주시죠. 어떤 은사를 주시더라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우리가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겠죠. 6절 우리를 불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불이라는 표현은 참 좋은 거죠, 그죠? 우리 불로라는 찬양도 있는데 불일 때 다시 우리 공동체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7절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절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당부하시죠? 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한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겠죠. 1절부터 제가 적용해 보면 생명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메신저로 부름 받았음을 감사합시다. 2절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긍휼, 평강을 우리 마음껏 누립시다. 이게 하나님 주신다는데 우리가 못 누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3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예배하는데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읽으면 우리가 기억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우리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혹은 교회를 떠나는 성도를 위해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거짓 없는 믿음을 대대로 이어갑시다. 우리 특별히 스노든 공동체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대대로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부릴 듯 불러 일으킵시다. 우리 스노든 공동체 안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인사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다시 공동체 안에서 부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7절 능력, 사랑, 절제의 영을 기뻐하며 두려움을 떨칩시다.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 구절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의 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8절
능력을 주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때까지 복음 전하라고 한 얘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죠. 어제 파이디언 축제라고 해서 이름 붙였지만 실은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나가서 세상에 귀신을 불러일으키는 의식, 이게 사실은 좀 연구해 보면 할로윈이 그냥 축제가 아니거든요. 사탄의 축제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예배인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이유는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 함께 모아서 어제는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잘 아주 하여튼 즐겁게 잘 놀다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전도와 선교가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은 두려움을 우리 공동체에 주신 적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은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우리 공동체에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스노든 공동체는 그것으로 인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묵상과 적용으로 우리도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